새날입니다. 예수 안에서 늘 복받고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 때에 받는 복을 오늘 하루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 번 걸쳐서 바울이 이 저주 사실 이 거북한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저주를 나는 좋아 이렇게 그 저주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북하게 직설적으로 저주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예수 믿으면 저주 이런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이면 저주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성경에서 다 지워도 되는 단어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질문해 보면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막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믿어지도록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면 압니다. 나는 구원을 율법으로 얻었는가? 나는 구원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었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와요. 예수 믿고 그러면 과거의 것으로 사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사느냐? 질문해 보면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거 우리 수천 년 해왔다니까, 수천 년. 아니, 이거 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주라는 거북한 말을 쓰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건 우상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혹독한 말씀을 하셔요. 제자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느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 중요하잖아. 그러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아. 나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목숨 걸고 수호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왜 수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이 찢기고 죽고 정죄받아서 죄를 속량하여 나를 살린 것은 말씀의 뜻을 이루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혹은 아들, 딸, 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실천적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율법 행위에 속한 자로 바울이 신랄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저주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보다 앞서는 것, 오직 믿음보다 앞서는 것, 말씀보다 앞서는 것.
과거를 버리면 이게 돼요. 과거를 버리면.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났더니 과거에 알았던 모든 것, 이기적인 것, 율법적인 것, 자기 주장하는 것, 내 의, 내 노력, 내 학습된 것 다 몽땅 버리고 예수만 생명이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계속해서 뭘 하느냐. 율법 지켜야 된다니까. 혈통적인 것이 분명히 필요한 거라니까. 말씀보다 앞선 건 없어요. 말씀을 목사님이 또 저렇게 세게 말씀하시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건 자유예요. 자유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이 믿음의 행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왜곡했습니다. 말씀을 왜곡, 율법의 행위로도 된다는 것을 자꾸 가미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율법 아니야. 아브라함을 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니? 율법으로 받았니?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믿음을 수여한 것은 태초 이전에 내가 계획한 거야. 그런데 430년 후에 주어진 이 율법이 내가 한 약속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누굴 믿는다고요? 태초 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행위로 의로워짐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종교 개혁 시대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거예요. 종교 개혁 그 시즌이 되면 늘 얘기하잖아요. 마르틴 루터의 그 회개에 대해서. 성당의 돌계단을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면서 무릎이 피 터지게 다 깨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늘 의심했던 것이 루터였어요. 개혁가들이었던 거예요. 그 개혁가들은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하박국 말씀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그런데 지금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를 봐라.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을 자꾸 더하여서 뭔가를 살지 않느냐? 아니다. 자꾸만 우리 생각이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은 말씀이 희석되어져 버려요. 진리가 희석되어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거기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언제 왔냐? 모세 때 왔어요. 모세 때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는 율법의 적용사항이 없었어요. 율법 적용이 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의로워졌느냐? 믿음. 무슨 믿음? 자식 줄게. 25년 후에 주셨지만 그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식을 얻었다. 하나님은 역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의이십니다. 믿었어요. 두 번째 믿은 게 뭐예요? 그 아들 나한테 주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여. 아들 죽여. 아들을 버리라니까? 이미 하나님을 한번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네, 죽여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더 하신 것도 하셔도 나는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하실 줄 믿습니다. 버리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정도도 안 돼요. 버려야 얻는 거예요. 부정되어져야 의롭다 칭함 받는 거예요. 그걸 더 붙드는데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과거, 이 땅에 지식으로 습득한 것, 혈통적인 것을 더 붙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너를 내가 받아들일게 그 인정을 받겠냐고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이고 참 목사님 왜 저러시나? 저는 믿음이 참 약해요. 세월호 사건이 벌써 몇 년이 되었잖아요. 그때 혹여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고를 당했다. 와, 정말 상상도 안 돼요. 그 다음 저의 행동은 사실은 상상이 되질 않아요. 상상이. 그래서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데려가면은 하나님 데려감의 뜻이 있다. 이걸 믿어야 진짜 믿음이구나. 묻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을 한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욥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거기에 흔들려서 예수를 버리고 배교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 외에는 없다. 믿음 외에는 없다. 그거 없어진다고 너 믿음 버리겠니?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긴다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실수도 있었지만 자식을 주고 자식까지도 바치게, 그러니까 버리게 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옳다. 그것만이 의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바탕을 한번 헤집어 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복음의 변증서거든요. 우리가 자꾸만 이유를 달고 이 땅이 어떻고요, 내 지식이 어떻고요, 내 가진 것이 어떻고요,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아버지하고 어머니고 자식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부정함에서 믿음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 믿음에 응답하는 삶이 신앙이에요.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죽이더라도 살리십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다. 알았다. 네가 진짜 믿음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서야 내가 알겠다. 그걸 한번 경험하고 인생에 한번 부딪혀 봐야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외에, 말씀 외에 나에게 더 드러나고 내가 애착하는 그것을 버려요. 그것이 진짜 예수로만 사는 것이, 예수로만,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식들을,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천국에서 만날 소망,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죽을 것이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이고, 그 나중에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니까요. 언젠간 일어날 일이 오늘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절대 놓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득 하시기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애간장이 탑니다. 왜 자꾸만 율법의 행위로 살려고 하느냐. 율법은 죄만 드러나게 하고 결단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하나님, 주신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옳다. 그것이 믿음이라 오늘 말씀하고, 바울에게 준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어서 말세를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다 버려 예수님 마음에 합당하여 오늘도 천국을 누리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